왜 시편을 성경의 심장이라 부를까? 성경을 펼쳤을 때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곳, 혹은 가장 많이 밑줄이 그어진 곳은 어디신가요? 많은 분들이 시편이라고 답하실 겁니다. 시편은 성경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 즉 기쁨과 슬픔, 분노와 절망, 감사와 희망이 가감없이 담겨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맥박이 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절규하는 탄식이 되고, 때로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외치는 찬양이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총 150편에 달하는 방대한 시편의 세계를 10분 안에 여행하며 그 구조와 핵심 주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묵상 생활에 새로운 지도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먼저 시편의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죠. 시편의 히브리어 원제는 테힐림으로 찬양들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시편에는 고통스러운 탄식도 많지만 그 모든 기도의 종착역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될 것을 암시하죠. 영어 제목인 쌈즈는 현악기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는 뜻의 그리스어 프살모이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시편은 처음부터 곡조에 맞춰 부르기 위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플레이리스트였던 셈입니다. 시편은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약 73편 이상을 기록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외에도 성가대 지휘자였던 아삽과 고라자손, 지혜의 왕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 이르기까지 약 100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다양한 저자들이 자신의 삶과 신앙을 녹여냈습니다. 시편 150편은 그냥 나열된 것이 아니라 마치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처럼 의도적으로 5권의 책으로 편집되었습니다. 각 권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이 붙어 단락을 마무리하죠. 제1권은 1편에서 41편으로 창세기와 닮은 시편입니다. 주로 다윗이 쓴 시들로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 의인과 악인의 길, 인간의 고뇌와 하나님의 구원을 다룹니다. 마치 창세기처럼 인간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을 노래합니다. 대표적인 시는 시편 1편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유명한 시편 23편입니다. 제2권은 42편에서 72편으로 출애굽기와 닮은 시편입니다. 고난받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탄식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주를 이룹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부르짖었던 출애굽기의 모습과 닮아있죠.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라자손이 쓴 시편 42편이 있습니다. 제3권은 73에서 89편으로 레위기와 닮은 시편입니다. 시편 전체에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성전의 파괴와 국가적 재난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질문하며 씨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선 죄인들의 고통을 다룬다는 점에서 레위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제4권은 90편에서 106편으로 민수기와 닮은 시편입니다. 방황하던 광야 시절을 배경으로 하는 민수기처럼 불안한 세상 속에서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임을 선포합니다. 모세의 유일한 시인 시편 90편이 이 사건을 시작하며 여호와께서 다스리신이라는 왕의 통치를 선포하는 시들이 주를 이룹니다. 제5권은 107에서 150편으로 신명기와 닮은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찬양하고 지난 역사를 돌아보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룹니다. 마치 새로운 세대에게 율법을 재교육하는 신명기처럼 말이죠.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 시편 119편이 여기에 속해 있고,
마지막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찬양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시편의 심장 5가지 핵심 장르와 주제 분석. 시편은 내용에 따라 크게 5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각 시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높여드리는 노래입니다. 창조의 위대함을 노래하거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죠. 모든 시편의 궁극적인 목적인 찬양 그 자체에 집중합니다. 둘째, 탄원시입니다. 시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르로 개인이나 공동체가 겪는 극한의 고통과 슬픔, 억울함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쏟아내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혹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 쓴 시들이 대표적이죠.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탄원시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셋째, 감사시입니다.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경험한 후에 드리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질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혹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등 구체적인 감사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넷째, 지혜시와 율법시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인가? 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시편 1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명확히 대조하며 지혜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고,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임을 176절에 걸쳐 노래합니다. 다섯째, 제왕시와 메시아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대관식이나 통치를 노래하면서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시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직접 인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시편 22편의 절규는 메시아의 고난을, 시편 110편은 그분의 영원한 통치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 3가지 실천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대한 시편을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3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시편을 나의 기도문으로 삼아보세요. 내 마음을 표현할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시편을 펴고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시인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되고 그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나만의 주제별 시편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불안할 때 읽는 시편, 기쁨이 넘칠 때 부르는 시편, 억울한 마음이 들 때 붙잡는 시편 등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읽는 것입니다. 셋째, 시편 기자처럼 솔직하게 기도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 거룩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들처럼 나의 감정을 정직하게 아뢰고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해보세요. 당신의 시편을 써내려가세요. 시편은 150편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모든 대화, 우리의 모든 눈물과 웃음이 바로 시편 151편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은 성경 속에 박제된 고대 문서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 살아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으로 시편 151편을 써내려가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